여러분 가정에 누구 모시고 삽니까? 돈 모시고 살지 않죠? 예? 어떤 사람은 돈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도인이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도 그냥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기 주인공 다윗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가 모시고 온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언약궤는 그냥 상자인데, 그 언약궤는 그냥 상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상자니까, 언약궤를 옮겨온다고 하는 것은 자기 성으로 하나님을 모신다는 의미죠. 하나님을 모신다. 그래서 이 성의 중심이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기쁨과 행복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 세상으로 나가요. 세상으로. 교회 그냥 주일날 마지못해 한번 나오고 나머지 세상에 나가서 즐거움을 찾는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금요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재밌죠? 예? 재미없어요? 재밌잖아요. 행복하시죠? 행복하잖아요. 집에서 드라마 한 편 보면 뭐 하겠어? 거기 앉아가지고. 예? 여기 나와서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합하는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한 일이. 자,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됐어요? 몇 살에 왕이 됐을까요? 30살에 왕이 됐습니다. 30살에 왕이 돼서 40년을 통치했다 그러니까 70살까지, 70에 죽은 것 같아요. 70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옛날엔 뭐 70 오래 산 거죠. 70까지 통치를 했어요, 다윗이. 그런데 헤브론에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7년 6개월을 통치했고, 나머지는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셔가지고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은 제가 설교하기가 너무 편해요. 안 그러면 다 하나하나 또 설명해주고 성경 구절을 찾아야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다윗이 맨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의 왕권을 인정한 사람들은 유다 지파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예? 그래서 다윗은 유다 지파 하나의 왕이고, 나머지 11지파가 사울의 아들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열왕기 상에서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것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실제적으로 갈라지기 전에 이미 이렇게 갈라져 있던 곳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무려 내전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7년 동안 내전이 일어났어요. 제가 사무엘 강의할 때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7년 동안 내전이 있었어요. 그냥 처음부터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유다의 왕일 때의 수도는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 다스리다가 7년이 지나서 이제 남과 북을 다 아우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게 7년 걸렸어요. 7년.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통합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사무엘하 5장 읽어보면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가 됐어요?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거기는 원래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진짜 다 쫓아내고 거기를 이제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성을 다윗의 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시온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은 산에 있기 때문에 나의 산성 그러잖아요. 산성이라고. 산성. 다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수도가 이제 이루어졌어요. 자, 통합왕이 됐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이제 다 이끌어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나라 국민들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자기를 지지하던 국민들은 유다지파밖에 없어요. 지금 통합왕이 됐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사울 그 가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울의 그 지파는 어디에?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아직도 사울을 지지하고 다윗을 반역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국론이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도 국가도 다시 재정비해야 되고 군사도 지금 두 나라로 나뉘어서 7년 동안 싸웠기 때문에 군사 조직도 새롭게 해야 되고 왕으로서 이제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 통일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이 시점에 다윗이 제일 먼저 뭘 하려고 했느냐? 이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건 이스라엘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치 중심의 도시가 아니라,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나라, 정치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예배 중심의 나라를 만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하나님 상징이죠, 임재 상징, 이스라엘의 수도인, 새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셔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뭘 봐요?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는 성막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 나라.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서 제일 먼저 언약궤를 이제 모셔오기로 했는데, 이제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게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죠.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실패했어요.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그랬는데 실패하는 일이 나와요. 그게 이제 사무엘하 6장 전체를 보면 나옵니다. 1차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다 실패했는데, 그때 다윗이 얼마나 이 엄청난 계획을 세웠냐면은 6장 1절에 보면 무려 이 일에 요만한 언약궤 하나를 가지고 오는데 3만 명을 뽑았습니다. 3만 명. 3만 명.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이제 한번 보세요. 3만 명을 뽑았어요. 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만 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모시고 오는데, 이 기쁜 날이 다윗의 인생의 가장 슬픈 날이 됩니다. 슬픈 날이. 자, 왜 슬픈 날이 되느냐?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이 언약궤를 이제 옮겨와야 되는데, 언약궤는 어떻게 옮기라 그랬어요? 율법에 다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언약궤는 저렇게 운반을 해야 돼요. 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기 때문에 아무도 저 언약궤에 손을 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만들 때부터 네 기퉁의 고리를 만들게 하고 저 긴 장대를 끼워서 이렇게 지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할 때 광야길을 걸을 때도 수경을 하려면 내려야 되잖아요. 내리고 쉴 때도 저 장대를 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 장대를 다시 끼려면은 언약궤를 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빼지 못하게 했어요. 저 상태로 그대로 내려놓고 다시 옮길 때 고아자손들만 옮기라 그랬습니다. 저 어깨에 메고 4명이 이 언약궤를 옮기도록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날 언약궤 운반의 총책임을 지고 있던 제사장 우사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경시하는 자였어요. 이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말씀은 자꾸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이 우사가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이방 나라들이 자기의 신을 운반할 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근데 다윗도 역시 무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은 있었지만은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율법의 말씀에 무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소가 이끄는 소를 잡아다가 소가 이끄는 수레를 만들어 놓고 그 수레 위에다가 언약궤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운반하게 됐죠. 운반하게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 그랬다고요? 아까 저 어깨로 매라 그랬는데, 운반하고 이제 이렇게 오는데 3만 명이 오면서 이제 찬송을 부르고 막 그러고 오는데, 타작마당에 갔을 때 돌멩이들 있잖아요. 길가에 덜컹 했단 말이에요. 이 수레가 덜컹 하니까 언약궤가 떨어질 뻔했어. 떨어지면 깨지잖아. 그러니까 우사라는 제사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확 잡았어요, 손을. 그랬다 즉사했습니다. 즉사하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다윗이 깜짝 놀라가지고 두려움에 빠져서 언약궤 옮기는 걸 포기하고 이제 그냥 돌아가게 돼요. 그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데 한번 이 구절들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성경 말씀으로 확인을 해봐야 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제 우리가 신앙의 교훈을 얻어야 돼요. 신앙의 교훈을. 또 사무엘하 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수레 운반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제사장 우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경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이방 사람들이 자기 신을 운반할 때 수레에다 운반을 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보면은 수레에다가 자기들이 믿는 신상을 싣고 그 제일 앞에 그 신상을 실은 수레가 지나가고 그때 군사들이 따라옵니다. 이 전쟁에서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이기게 해줄 거라는 그런 미신이에요. 예? 근데 지금 그거를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세속적인 방법이 좋아 보여서, 그런 어떤 발전된 방법이 좋아 보여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소가 날뛰게 되고 그 잡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우사가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그의 곁에서 죽으니라. 이 기쁜 날 3만 명이 찬양하며 행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사장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우사가? 저는 어렸을 때 성경 읽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어려웠고, 아니 소가 날뛰어서 언약궤가 떨어지려면 나도 잡아야지. 그걸 내어주면 부서지지 않다. 아니 그건 내가 안 떨어지게 잡았다고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는 걸,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청소년 때까지 굉장히 이해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자예요. 여러분, 제사장일수록 목사일수록 중직자일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해요? 무슨 효율성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우선 고려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대로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성도님들한테,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내 마음껏 하나님을 한번 섬기겠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또 우리나라 그 아줌마 부대 집사님 권사님들 얼마나 열성이 있어요. 탁 손을 들더라고요. 내 마음껏 이제 오늘부터 섬기겠습니다. 손을 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한 번 손 든 사람 또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마음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싶은 사람 손 들으세요. 그랬더니 또 들은 거예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우스운 이야기지만 많은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윗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데 이제 그는 왕이에요. 통합 왕이에요. 오늘 하나님 중요한 교훈을 주셔요. 열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대로 섬기는 게 중요해요. 만일 하나님이 이 교훈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다윗은 권력자입니다. 이제 왕이 돼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할 거예요, 아마.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은 하나님이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거죠. 말씀대로 섬겨야 된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 섬기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할 때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섬겨야 된다. 말씀대로 섬겨야 된다. 나의 열심도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겸손하게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대로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간 죽었어요. 그래서 무서워하고 다윗은 그냥 도망가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한 개인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오벳 에돔이란 개인의 집으로, 이 성으로, 나라로 올라 그랬는데 공공의 장소로 올라 그랬는데 개인의 집으로 갔어요.
근데 오베데돔은 신실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석 달 동안 여기서 섬겼는데, 그렇게 섬겼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아멘 다 하시. 아멘 하시.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그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항상 내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말씀대로 섬겨야 된다. 말씀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막 내가 뭐 감정이 끌어오르는 대로, 내 기질대로 그렇게 섬기면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목사부터도 다 어떻게 돼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말씀의 통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도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을 경몰이 되었다가는 죽잖아요. 그냥 죽어요. 너무나 걸어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어요. 3개월 동안 이제 도망갔습니다. 거기다 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제 포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돌아가서 3개월 동안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계속 생각을 했겠지. 뭐가 잘못됐을까? 아니, 수레가 떨어지려고 해서 잡았는데 왜 죽었을까? 당연히 생각했죠. 총명한 사람인데, 왕인데. 그래서 아마 율법 전문가들 당시 제사장 다 불러서 율법을 연구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아마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하고 봤더니 자기가 큰 잘못을 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게 아니구나. 그건 이교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편리하긴 편리하죠. 그 무거운 걸 왜 사람이 지고 다니는 게, 수레가 있는데 소가 끌고 가면 되지. 이렇게 효율성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병행구절인 역대상 15장 2절에 보면은 다윗이 깨달은 이야기를 여기 쓰고 있어요. 본문에는 없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음이라 하고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성경 말씀 읽고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교회 장로는 이런 사람이 되고, 집사는 이런 사람이 되고, 교회를 섬길 때는 이런 중시해야 되고,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 말씀대로 섬겨야 돼. 그 말씀대로. 내 고집대로 섬기면 안 되고, 그 말씀대로 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죠. 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랬는데요, 핑계가 되지가 않아요. 죽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돌아와서 크게 깨닫고 아마 이때부터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우는 데 힘썼을 거예요. 다윗이. 왜?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도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돼? 말씀에 순종해야 되거든. 말씀에 순종하려면 말씀을 알아야지. 아마 이 일에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도 내 마음에, 그 한평생은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윗도 실수를 했지만, 인간적인, 그러나 전체적인 인생을 볼 때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말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깨닫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마 궁금해서 사람을 보냈을 거예요. 오벳에돔이 어떻게 됐는지, 우사처럼 죽었는지 어쨌는지 한번 알아보고 와라. 갔더니 오벳에돔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을 잘 모셔가지고 엄청나게 복을 받았습니다. 와서 보고를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여기서는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잘 섬기면, 말씀대로 섬기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2차로 이제 언약궤를 옮겨오는 작업을 하게 돼요. 2차로. 자, 2차로 옮기게 되는데 13절에서 15절의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뭘 했어요? 춤을 췄다. 어떻게 춤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옷은 뭘 입었어요?
배의 에봇을 입었더라.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배의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제일 먼저 말씀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맸다 그러잖아요. 잘못을 깨달으면 빨리 고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갔으면 회개하고 빨리 말씀으로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어리석게. 그래서 계속 멸망의 길을 가. 다윗은 딱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고치자. 바로 고쳐. 여러분도 바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다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바로 고쳐야지. 바로 고쳤잖아요.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오는데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6걸음 갔습니다.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거기서 6걸음 간 다음에 제사를 지냈다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쭉 하나님을 모시는 그 기쁜 마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춤은 언제 춰요? 그러면서 춤추는 사람 있어요? 기쁠 때 춤추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기쁠 때 막 춤을 추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춤을 추고 막 별로 춤을 다 추네. 기쁠 때 추는 거예요. 춤을 췄다는 말은 하나님을 말씀대로 모셔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췄어요. 덩실덩실 왕이고 뭐고 최면이고 뭐고 다 춤을 췄습니다. 거기서 춤을 췄어요. 그리고 옷은 배옷을 입었어요. 이 옷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이후에는 말씀대로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일에 지금 정성을 다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경홀히 대해야 될 뿐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대해야 될 뿐이 아니에요. 우리의 찬양을 하는 자세나 기도하는 자세나 예배하는 자세는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 정성을 다해야 돼요. 정성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자, 이날 다윗이 옷을 뭐 입었다 그랬어요? 배는 평민들이 입는 옷천이잖아요. 배로 만든 에봇을 입었어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화려한 제사장 옷을 입었는데 배로 된 배옷을 입었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뭘 벗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오면서 춤을 추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 다윗은 그 권위와 왕의 권위와 신분을 나타내는 왕복을 벗었어요. 그리고 평민 중에서도 평범한 사람들이 입는 배옷을 입었어요. 배옷을. 그러니까 다윗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춘 것이고 그 평민, 그 백성, 일반 백성들 예배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왕이 어디 있고 모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세를 읽어보면은 이 로마의 왕들이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된 다음에 제일 힘든 일이 뭐냐? 성전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교가 여기서 딱 설교를 하는데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황제. 그런데 교회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를 받고 말씀을 드리고 성찬을 받아야 돼. 그 로마 제국의 황제가 교회 들어오면 주교의 어린 양에 불과한 거예요. 어린 양에. 그래서 황제들을 하고 이 권력이 많이 권력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하인리 4세는 교황이 어떻게 화가 나가지고 성찬에서 못 들어오게 했어요. 황제를 성찬에 못 들어오면은 가톨릭 교리하면 지옥 갑니다. 기독교인이에요. 그 사람 무서워가지고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어요. 물론 나중에 교황이 또 황제에게 당합니다. 거꾸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있었는데 정말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한 사람이 데오도시우스예요.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인이었지만 기독교를 믿는 것을 허락해 준 사람이고 잘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데오도시우스는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공인한 사람이에요. 그도 역시 저 데살로니가에 가서 반란을 진압하다가 피를 흘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 주교가 못 들어오게 합니다. 회개하기 전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데오도시우스 칼을 빼서 그냥 죽이면 그만이죠. 그 무슨 힘이 있겠어요, 주교가? 그러나 그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그 주교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요. 회개를.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오늘 다윗이 그 평민들 중에서도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배로 된 옷을 입고 그 무리들과 함께 모여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 말이죠. 우리의 왕은 내가 아니라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에 와서도 세상의 모점치가 얻은 것 때문에 머리를 뻣뻣이 세고 교만한 자들이 있어요. 예?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배워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어린애, 어린애처럼 찬송 부르고 뛰놀고 춤을 추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예배와 찬양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날, 이 기쁘고 영광된 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의 아내이며 사갈의 이 사울왕의 딸이었던 미갈. 자, 미갈이 창밖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자기 남편이 왕인데, 그 베옷을 입고 백성들이 섞여서 막 춤을 추면서, 너무 좋아. 이러고 왕의 체면은 다 떨어져 있고 자기 아버지가 왕이잖아요. 자기 아버지 사울왕은 군주로서의 위엄을 갖춘 그런 왕이었는데, 자기도 왕비로서 자기 남편이 그런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린애처럼 춤추고 노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베옷을 입었는데 끈이 끊어져 바지가 훅 내려가 버렸어요. 바지가. 그걸 보고 이제 다윗을 비난하게 되지 않습니까? 비난을 하게 돼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손을 들고 찬송을 하는지, 왜 이렇게 울면서 찬송하는지, 왜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지, 은혜의 세계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 그때 조심해야 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큰일 나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은혜 중에 하고 있는데 그걸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28절에 보면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하나님 태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럼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호와 앞에서 내가 한 것이니라. 이보다 더 낮아져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난 더 낮아질 것이다. 이런 자세로 여러분 겸손하게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다윗처럼 복을 받는 우리 아이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4편에 보면은 이날 이 법궤가, 이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오는 날 다윗이 너무 감격해서 춤만 춘 게 아니라 노래를 불렀어요. 시를 졌습니다. 그 시가 시편 24편 7절 10절인데 우리가 금요일 날 부르는 찬송이에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문이 뭐예요? 성문이 들어가고 언약궤가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가는 거야 지금 거기에? 영광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지금 그 성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상징적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활짝 열고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찾아가시는데 문을 닫지 말고 활짝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을 할 때는 오늘 제 설교를 기억하고 찬송을 부르세요. 그럼 훨씬 더 은혜가 돼요. 문들아 문을 열어라. 이 찬송 알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알고 찬송을 부르면은 더 큰 감격이 있어요. 여기 더 큰 감격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느냐. 시간이 많이 되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시편 132편 13절 15절에 하나님이 이날의 그 기쁨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거처를 삼고자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이 복을 주어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이 시온을 택하시고 그 시온을 거처로 삼으셨다는 말은 예루살렘 성에 계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영원히 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성의 식료품을 풍족하게 복을 주겠다 하니까 경제적인 복을 주겠다는,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겠다. 하나님 너무나 기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말씀대로 겸손하게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예배의 기쁨, 찬양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약속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점은 바로 이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성막을, 장막을 그리워한다 그랬잖아요. 다윗처럼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은 다
이 언약궤를 모셔온 다음에 제사를 지내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번제와 화목제 온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사울파 다윗파 막 갈라져가지고 지금 다윗이 왕이 됐지만 하나가 되지 못해. 우리나라처럼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게 뭐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는 뭐예요? 태우는 거죠. 번제의 제일 중요한 건 속죄예요. 죄의 속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헌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죄를 다 용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서로 죽이고 증오하고 이랬던 죄를 다 용서해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한 헌신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는 뭐예요? 싸웠잖아요. 이제 싸우지 말고 한 가족이 돼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예배가 화목제예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고 헌신하는 백성이 돼야 되고 화평을 이루는 백성이 돼야 된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감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오베데도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영적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사랑과 화해의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